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38년 동안 불치병을 앓았던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만 하셨는데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38년 된 병자는 병의 치료함을 받고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있었던 것은 그분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있는 신적인 능력을 사용한 하나님으로서의 권위와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실 때 스스로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제한하셨습니다. 여러분, 제한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것처럼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스스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공생애를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자신의 능력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셨던, 스스로의 그 권능으로 역사하셨던 분이라면 마귀가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금식 자체도 의미가 없겠지만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이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시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안 드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배고픔과 그 배고픔으로 인한 무기력함이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연약함이 있었다고요. 그렇죠?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높은 곳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뛰어 내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가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되게 어이없는, 그러니까 이 어이없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셨다면 이것처럼 어이없는 시험이 어딨냐고요. 공중에 나는 새를 만드셨고 천사들을 자기 수종으로 부리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마귀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 열국을, 세상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입니다. 어이없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창조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의 신적인 능력을 제한했다는 것을 마귀도 알았고, 그 마귀가 시험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는 완전한 인간이 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겪어야 될 죄에 대한 모든 고통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인간이신 예수님이 모두 다 받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당신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또 우리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닮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범이 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이 되는 분이 누구십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으로 공생애의 삶을 사셨다면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로 당신을 닮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신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권능은 그러면 어떤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스스로의 신적인 모든 능력을 제한하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의 모든 삶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 걸린 불치병에 걸린 자들을 고치신 놀라운 사역을,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을 사도행전 10장 38절이 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기간 모든 유대 땅을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가진 그 신적인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입니까?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라 그러면 정확한 답이 아니죠. 근데 여기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무엇을 부었습니까? 기름을 부었습니다. 머리끝에서 흘러넘쳐 발끝까지 흐르도록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성령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졌고 그 능력이 모든 병든 자들,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용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하는 장면에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라고 소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넬료 집안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구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나사렛에서 태어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 예수에게 무엇이 임했다고요?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역사를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연약하고 유한함을 가지셨던 예수님이었지만 그분은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무엇으로써? 성령과 능력으로 부어진 그 힘으로써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기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는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겸손하고 온유하고 아무 것에 말을 하지 않고 인내하며 참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능력까지도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은 어떻게 행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권능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하나만 더 보면 마태복음 3장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바로 성령 세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을 읽기 전에 여러분, 저는 설교를 다 준비하고 난 후에 주보 순서를 만들고 주보 순서를 쭉 점검하며 살펴봅니다. 근데 오늘 교동문 137편, 교동문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교독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오늘 무슨 내용이 나온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3장 내용이 나왔어요. 여러분은 저만큼의 그런 감동이 없으신가 보다. 여러분, 교동문은 137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사역을 오래 했지만 교동문 137번을 읽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저희 교회는 순서대로 그냥 쭉 나가기 때문에 137번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하필 마태복음 3장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났는데 137편에 마태복음 3장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새벽이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뭔가 정확히 이끌어 가시는, 무언가를 맞춰 나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확하게 일치하시는 그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3장의 내용을 잠깐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시작을 알리는 그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함으로써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라는 말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고 주저앉는 이유는, 절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떠나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의지하여져서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이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헛된 길로 가잖아요. 안 가세요? 한 명만 고개를 끄덕이는데 수시로 가지 않습니까? 수시로 유혹받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유혹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길 힘이 나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의지하여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나에게 다가오는 유혹과 사단의 도전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팠고요. 잠을 자지 않으면 피곤했고요. 많이 걸으면 힘들었습니다. 슬픔이 다가오면 우셨고요. 기쁠 때는
제자들과 함께 웃으셨고요.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나사로의 죽음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믿음 없는 유대인들을 보며 슬피 우셨습니다. 그걸 성경이 낱낱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유한함을 가지신 삶을 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그분의 삶은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까? 왜요? 성령과 언제나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어째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연약함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밀고 쳐 올라올 때 그것을 누를 수 없는 겁니까? 나의 힘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님께 맡길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은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기름 붓듯 그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도다. 기억 안 나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무엇만 하셨습니까? 말씀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엔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의 죽을 병이 치료함 받지 않았습니까? 그 권능은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의 말에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질문을 하나 더 적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멘이라고, 예스라고 대답합니다. 그 증거를 하나 꼽는다면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말씀 준비하면서 비로소 깨달은 건데요, 이건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앞에 있는 것과 두 가지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동일하게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동일하게 임하셔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병자를 일으킬 때 일어나게 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동일한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38년 된 누구를 일으켰어요?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근데 지금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누구를 일으켰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록된 게 아니라 무언가 이것을 동일하게 함으로 여기를 통해 같은 맥락을 통해 전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예수님처럼 동일한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능이 아니 우리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고 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본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찾아가 예수님의 지상명령,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전도자로 나아가라고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뭐가 있으면 됩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거면 족하니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엄청난 부담감을 갖고 있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만 필요한 것입니까? 성령을 받으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의 그 명령과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 성령 충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처음 들으셨습니까? 손을 들어보라고 싶군요. 아마도 한 사람도, 아니 여기 주일학교 학생들은 들으려나?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살지 못했던 것일까요? 입으로는 성령 충만을 구하지만 삶에서는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입으로만 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삶에서 성령께 온전히 자기를 의탁하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뭔가 위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내려오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뜻과 말씀 가운데 내 의지를 내려놓고 그 뜻에 복종하는 매 순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 순간의 삶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사단의 유혹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래? 안 할래? 거기에는 무게가 어디에 실려 있겠습니까? 사단의 목소리에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어디로 옮겼어요? 모르세요? 아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옮겨서 여기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 그리고 아까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거기서 제가 얘기하지 않은 부분인데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함께,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늘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권능은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처럼 일상의 삶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뒤바꾸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성령을 구하라고 또다시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말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며 능력 아닙니까? 기도하면 받고, 두드리면 열리고, 찾으면 찾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성령 충만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뜻을 내려놓고 순복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하는 그 사람의 그 기도의 내용은 누구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100%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령을 따라 기도한다는 것은 기계적으로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되뇌어서 말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라는 의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그 뜻 안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기도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지는 머리로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에서부터 여러분의 삶을 통해 깨달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머리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머리로 이해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이것을 몰랐겠습니까? 머리로는 분명히 알았다고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엄청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머리로밖에 알았지 여기로는 그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따라 성령께 온전히 나의 기도의 모든 것을 맡기며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성령을 구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한다고요. 성령을 구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떤 집사님을 보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는지 아십니까? 예배드리기 전에는 딱 왔을 때 인상을 엄청 이렇게 험악하게 짓고 딱 오십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인상이 천사처럼 바뀌어져 갑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누구에게 의탁하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그에게 찾아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이 예배당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모든 것을 하나 둘씩 내려놓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고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령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입을 통해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게 38년 된 병자든 죽어서 무덤 가운데 썩어지는 나사로이든 우리가 성령의 뜻을 따라 선포할 때 그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되새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10%, 20%, 30%, 50%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령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분의 뜻과 말씀 앞에 내 뜻, 내 주장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복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완벽해진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온전히 의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온전히 내려놨다는 사실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 보여주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랬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날마다 내게 의지적인 항복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은 내가 좋아서 할렐루야만 하는 상황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의지적인 항복으로 성령께 온전히 자신을 의탁하는 것으로 이끌어가는 그 환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오늘도 성령님께 내 의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께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있나요? 없나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머리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할 것이다, 이 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성령을 의지하여 모든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 온전히 의지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한 주간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